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 은혜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종말이 오는 징조는 말씀의 기갈이다 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이 지승성해질수록 종말론자들의 주장에 귀가 솔깃해지고 짐승의 표현 666표가 무엇인지 알려고 혈안이 된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짐승의 표가 바코드라는 썰이 대세였지만 그 후로는 베리칩으로 바뀌다가 코로나 팬데믹이 깊어지자 코로나 백신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종말이 두려운 사람들은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을 종말의 교과서로 여기며 새로운 종말의 징조를 찾아 기웃거리고 있는 실정이죠. 그러나 종말의 징조는 성경에서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심판의 날이 갑자기 닥칠 것을 경고하시고 재물과 먹고 사는 염려로 마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고 명령하시지만 종말의 징조를 찾아 헤매는 사람치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게 우리가 마주한 차가운 현실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묘경이 현대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의 머리를 타고 앉아 속이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세상에서 찾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예전에 성령께서 종말이 오는 징조로서 국가 간의 전쟁, 지진 등을 말씀하시긴 했지만 이런 내용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하므로 사람들의 관심을 얻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제가 동영상의 제목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과 사뭇 다르게 참으로 낯설었습니다. 물론 말씀의 기갈이라는 말이 성경에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았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던 예언자입니다. 멸망의 징조로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있을 것을 징조로 예언한 게 참 기이하죠. 기갈이라는 단어는 배고픔과 목마름을 아울러 이루는 말이에요.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대에는 말씀의 기갈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현대 시대에는 말씀의 기갈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죠. 현대교회에서는 지금을 가리켜 성경이 완성된 시대라고 선포하고 있으며 집집마다 여러 권의 성경책이 있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24시간 설교방송과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이버 신학교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서 평신도들도 주경야독하면서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말씀의 기갈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여길 수 있는 게 참 기이하잖아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예언의 말씀은 현대교회 상황과 별 다르지 않습니다. 현대교회 교인들이 갈급한 심정으로 말씀을 찾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그동안 설교 시간에 수도 없이 들어왔으며 여러 차례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통해 성경의 내용에 대해 훤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인지 다 아는 내용을 재탕, 삼탕해서 읽는 게 지루하고 심드렁해서 그렇죠. 재미있는 TV 드라마도 재방송을 보면 재미없는 법인데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수도 없이 들어왔던 그런 내용들을 다시 읽는다고 하는 게 고역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습관을 들여야겠다고 결심하지만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그간 허다했던 이유입니다. 저도 평신도 시절에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성경 공부 시간이나 설교 시간에 들어왔던 성경 지식이 전부였고 습관을 들여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그럴 것이에요. 그러나 20여 년 전에 제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하루 종일 기도만 하는 게 힘들어 차에다 성경책을 가져다 놓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성경 읽는 게 재미있어진 것입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면서 성령께서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깨달음과 기쁨을 주셔서 성경 읽는 재미가 솔솔 불어왔던 것이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매일 하루에 1시간 정도 성경을 읽고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달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즐거움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경을 읽는 시간이 즐거워요. 말하자면 제가 평신도 시절에 성경을 읽을 때는 머리에 성경 지식을 쌓아두는 것에 불과해서 재미가 없었지만 성경이 내주하는 기도를 동반하면서 성경을 읽은 후부터는 성령께서 말씀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삶에 적용하는 능력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현대교회 교인들은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에 대해 무지함으로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으며 기도하는 소수의 교인들조차 성령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기도가 아니라 세속적인 소원을 이루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업소에 불과하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와 말씀에 무지하니 어떻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이룰 수 있겠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삶에 적용하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줄이고 목마른 영혼으로 갈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안타깝게도 현대교회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가르치지 않으므로 종교적인 행사로 예배의식을 드리고 각종 희생적인 교회 봉사를 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고 있을 뿐입니다. 말하자면 작금의 교회는 종교적인 교인만을 양산하고 있는 셈이죠. 종말의 날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드물고 성령의 능력도 자취를 감추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가 바로 그렇습니다. 예배 시의 설교마다 말의 성찬은 풍성하지만 정작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찾아오지도 않는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교인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축복과 덕담, 값싼 위로와 격려로 도배하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종말이 오는 징조로 말씀의 기간을 선포하셨으며 지금이 바로 종말의 날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중이에요. 그러므로 당신이라도 살려면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의 내주를 간구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찾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구하시죠. 그 길만이 당신과 가족이 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